오늘부터 우리가 요나서를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게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BC 76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지금 주전 760년경이라는 것은 이제 멸망의 때를 향해 다가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남유다와 분열했을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때, 그때가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정말 악하고 죄의 길로 치우쳐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회복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하게 하신 메시지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일어선 나라이자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미쳐져서 지금 북이스라엘 또한 아수르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원수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그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샷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음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한번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말씀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이방인이자 정말 당시의 신흥 강국인 아수르, 원수라고 할 수 있고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수르,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하셔야 될 말씀은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니느웨 성에 그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거야.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러한 말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악독을 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죄악에서부터, 그 모든 악독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그 땅 안에 보낸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약 한 1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대한제국의 시절,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기기 전의 시절, 그 시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을사조약을 비롯한 여러 많은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일본의 악독과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너희는 그 나라 그 땅에 가서 그들의 모든 죄악과 악독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라. 만약에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제가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본을 가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가 지나서 뭐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대 그 때의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함이 쉽겠습니까?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제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가겠습니다 그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때 당시 일본, 지금 일본 말고 그때 당시의 일본이라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어디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는 이스라엘 서쪽 서남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다시스가 어디 있냐면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 남서부에 있는 가장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지중해 맨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초승달 모양의 지중해 맨 끝에 있는 동쪽 도시, 동쪽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부터 가장 먼 나라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쪽 맨 끝에 붙어 있는 도시, 어떻게 보면 지중해 서쪽 맨 끝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뜻을 꺾으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니느웨로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니느웨로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 다 감당해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그는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뭐가 있더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모든 상황과 모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요나의 마음에 들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가기 싫고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마침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내비쳤을 때 때로는 그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라고 하시는데 그곳에 정말 가기 싫은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럴 때마다 뭔가 박수가 착착 두 손이 박수 딱딱 맞부딪혀서 박수가 탁탁 되듯이 일이 순조롭게 탁탁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니느웨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을 때 때로는 그 뜻이 나의 마음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뜻을 따라 행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하기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모든 일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착착착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스로 가는 그 순간 다음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마침 다시스를 향한 그 배에 탈 수 있는 백삭도 있고 정말 톱니바퀴 맞물려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나게 하십니까?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돌이켜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이 큰 풍랑과 폭풍으로 인해 배가 깨지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파산하여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배에 있는 사공들과 선장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막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곤히 자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근심걱정 다 떨쳐내고 마음 편히 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선장이 배 밑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너의 신에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믿는 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신께 구하라. 우리도 다 우리가 믿는 신께 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 중에 누가 우리를 구할 줄 아느냐? 그렇게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안 됨을 알면서도 우리가 내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불순종할 때에 내 원하는 바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그들이 배가 파산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막 짐을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탄 이 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스로에서 욥바로 왔다가 다시 욥바에서 다시스로 돌아가는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먼 나라, 오늘날 따지면 그 스페인에서 온 배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지금 이 풍랑과 폭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과 폭풍이 주로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자고 합니다. 이 제비 뽑음은 그 당시에 배사공들이 행하던 미신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무작위로 제비 뽑아서 걸리는 사람을 이 어떤 풍랑과 폭풍을 만났을 때 인신제사로 그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져서 그 폭풍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미신 행위입니다. 그 제비를 뽑습니다. 뽑았더니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는 겁니다. 자, 다른 사공들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모두가 이것이 미신 행위이기 알기 때문에 나만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나만 바다에 빠지지 않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안 됐다. 하필이면 저 사람이 걸렸을까? 그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가 제비 뽑히는 그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스에 간들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라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의 불순종한 죄악을 숨기고 감추려 한다고 해서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고 거짓으로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불순종의 죄악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요나에게 임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나라고 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다시 말해 너 누구냐? 너가 누구이기에 너 때문에 우리가 이 큰 풍랑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러한
여기지 못한 고난을 겪게 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 요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이들은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요나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자 이 풍랑과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다시 말해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심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의 불순종을 드러내 계시고 요나를 통해 이 풍랑과 폭풍을 일으키셨음을 요나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의 걸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요나처럼 끝까지 다시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든 죄악을 다 덮었고 감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단 낱낱이 밝혀 숨겨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곡함으로 회개했다는 것.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 그 걸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그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 그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전쟁의 전투는 임박해 오고 있는데 때가 다 가오고 있는데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선지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냐?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가 딱 끝나는 그 순간 누가 사울 앞에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조금 늦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배하게 하겠습니까? 적군이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늦게 온 사무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 불순종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걸음을 반드시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이 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바대로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